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목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원의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전금과 11조 등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체육대회에 참여하셔서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교회가 체육대회가 이렇게까지 즐거울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참여한 체육대회이잖아요. 항상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았던 체육대회인데 직접 참여해 보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여러분 체육대회 때 활동하셨던 모습들은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주일에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부여중학교에 남아있는 올 한 해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올 한 해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다짐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성경을 일독하겠다. 물론 그 신앙의 결단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내가 이번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시며 그거를 이어가려 했지만 무너지고 또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무너짐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반절이 지났는데요. 우리에게는 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그리고 내일 시작되어지는 월상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성경의 소제목으로 감사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은 누구냐? 레위 지파의 문지기들 그리고 찬양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 성전에서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이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솔로몬 성전 시대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무엇이었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성전 중심의 사상, 그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지막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앞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1절과 4절까지 보시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영적인 순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8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복을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그 장막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에는 얼마나 사모하냐? 내 영혼이 쇠약하며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너무나 좋아하다 보면 상사병에 걸린다라는 말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내 영혼의 쇠약함에까지 이를 정도로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그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하루를 보내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한 번쯤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발을 딛고 가야만 오늘 하루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다닐 때에 제가 이제 그 수요일과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집에 들렸다 가면 약간 애매하고, 그런다고 바로 교회로 가자니 약간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럴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한 2시간 정도 일찍 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에 있었던 유초등부 예배실 지하 1층과 청년부가 함께 있었던 곳을 혼자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또 함께 혼자서 이제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혼자 저만의 놀이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성전 청소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러한 고백이 저 스스로에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복이구나,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결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되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 너무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물론 갈 수 없다라면서 저를 핍박하진 않으셨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었던 이유, 제가 목회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다른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외에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싶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축복과 기쁨, 아마 여러분 모두도 누리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기쁨,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한다, 주의 전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 라는 이 성경 속에 원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곧 기쁨과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는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때에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임재를 나는 날마다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축복이다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은 매일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그 과정 역시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은 하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여정 속에 그 길 가운데에 때로는 샘이 터져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시면서 고난을 맞이하지 않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이 고난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이 연속되든가요? 고난이 영원하던가요? 고난의 순간은 영원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지라도 그 바람이 멈추는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멈추는 그때,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이 신학대학교를 가겠다라고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걸어서는 1시간, 차로 한 20분 정도 시내에서 떨어져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갈 때에도 꼭 차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도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 않고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하 한 7도? 근데 이제 허허벌판에 걸어가게 되면 체감하는 것은 영하 한 12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들어서 버스를 그냥 보내고 기도를 했습니다. 충분히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외투에 전날, 하필이면 그 전날 모자를 띄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를 띄고 외투를 입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때 이제 이어폰이라도 있으면 좀 좋잖아요. 찬양 들으면서. 이어폰도 없이 길을 걷는데 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논길을 가다가 길도 없어요. 길이 없으면 4차선 그 차가 쌩쌩 다니는 길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허벌판에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거 잘 아시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정말 귀가 손으로 틱 하면은 귀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막 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목회를 하는 그 길이 때로는 이런 거센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어. 그래도 갈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뭇잎이 하나도 달려져 있지 않는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만으로 봐도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간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기쁨으로 가야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그래,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바람이 멈출 때가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너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바람이 그렇게 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멈추게 할 그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새벽에 주셨어요. 너무나 추운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걸어가는 1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맞이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과 햇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순례길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로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더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 길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그냥 성전에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고백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해는 무엇을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상징하죠. 방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보호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1절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또한 더 나아가 믿음의 여정, 이 순례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세상에 아무리 더 좋은 것이 있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맞게 하시지만 내가 이 눈물의 골짜기 때문에 신앙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기쁨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